우리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한 환영식에서 진정한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있죠?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스프를 접시에 담은 거였어요. 두루미가 먹기가 어렵죠. 그것을 보고서 아주 흐뭇하게 스프를 여우가 먹었죠. 두루미가 골탕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하죠. 이번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했어요. 여우는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입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쾌재를 부르면서 음식을 먹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솝우화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파티죠. 이상한 환영식이죠. 본문의 모습도 유사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향한 대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환영식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세왕 되길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군주가 되길 원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영광을 다시 누리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죠. 폭력의 군주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환영식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왜 올라가세요?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 고도 700이랍니다. 예루살렘 754m예요. 사람 살기 딱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구중궁궐 만들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가시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지금 예루살렘 도시의 환영은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속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뭐예요? 이런 와중에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자기 나귀를 드리죠.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대상이 아주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귀가 어떤 존재예요? 아주 고집세요. 힘도 세고 고집도 세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대명사, 이게 나귀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장 주님의 뜻을 잘 성취하고 있는 대상이 나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곳, 성전이 있는 곳.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자기 영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둔한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옷을 깔고 나뭇가지 베고 환영하잖아요.
이 당시에 옷 깔고 나뭇가지 베서 흔들고 뭐 밑에 뭐 깔아 펴는 것이 왕에게 하던 관례예요. 왕에게. 호산나 뜻이 뭐예요? 시편 117편 보면 오 구원하소서 뭐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열광적인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열광적인 환영이 나중에 집단 광기가 돼서 예수님 버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광을 향한 목적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 스틸러라는 그런 배우자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영화예요. 여기서 주인공 월터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늘 줌아웃합니다.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딴 생각이 자꾸 빠져요. 딴 생각에.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자신의 항상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꿔요. 더 젠틀하고 더 유쾌하고 더 대담하고 더 모험적이고 더 따뜻하고 관대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죠. 그래서 앞에 있던 사람이 말하다가 이 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냐고 항상 물어보죠. 왜 월터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현실은 자기는 루저 같거든요. 관대하지도 못하고 재치 있지도 않고 유머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기 있지도 않고 그래서 늘 그런 줌아웃 이야기 도중에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딴 생각에 빠지기 십상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상상이 더 넓은 세계, 더 새로운 세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얻게 만들거든요. 상상이 현실이 돼요. 내가 원하는 영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영광이 과연 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영광 모두 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영광을 위해서 아주 독선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향들을 발견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가를 보면 결국 자기 영광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싸움.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된 그런 짧은 글과 뭐 영상이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남친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데려갔어요. 모두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낯선이고 그리고 이 남자애가 들어와서 이 사랑하는 딸을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뺏길까봐 뭐 이런 조바심이죠. 이상한 애 아닐까 뭐 이런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경계심을 가지고 맛있어?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 어머니가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남자친구 그 딸의 남자친구를 지그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물어봐요. 너는 뭘 잘하니? 그랬더니 저는 클래식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클래식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기도 모르게 말고 계세요. 여자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그런 거 하나요? 머리를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그럽니다. 남자라면 락기타를 쳐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난 락기타부터 시작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동생의 머리카락이 길어지더니 머리를 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기타밖에 치는 게 없나? 아주 냉정한 투로 말해요.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얘기해요. 아빠, 이 친구 아빠같이 직업이 같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얘기해요. 아버님 저 의사입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자 갑자기 아버지가 대머리였거든요. 머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한참 이제 웃었어요. 여러분 자기 영광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의 장벽도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것은 자기로 하여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기 영광이 완성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상상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고 현실과 상상의 내가 다름으로 인해서 괴리감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왜 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현실과 상상의 모습,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의 모습을 펼쳐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이 이상한 환영식에서 지금 자리 잡을 때가 사실 없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참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서 62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의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영광스러운 도성의 황폐함,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황망한 그 상태에서 계시, 하나님이 장차 새롭게 하실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황망한 도시에 메시아가 진짜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코 이 황폐한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건립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뜻을 오늘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 되는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해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구원자로 나귀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보통 왕은요 백마를 탑니다. 아주 큰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의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버려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자기 영광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영광의 지점이 문제예요. 이승엽 선수 아시죠?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건화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야구 감독이 됐어요. 선수들을 면담합니다. 이런 짤이 있어요. 어떤 선수가 와서 요즘 타격이 물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트를 마지막에 힘을 줘야지 처음부터 배트에 힘을 주면 칠 수가 없어. 몸 따로 마음 따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힘이 들어가는 지점, 자신의 영광의 지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모교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등상, 최우수상을 받은 분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C학점 받은 학생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여러분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결국 자기 학점 폭로한 거죠. 자기 졸업할 때 C학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에 있던 학생들이 다 웃고 학교가 아주 기쁘게 졸업식이 마무리가 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학생분들 성적 고민 많이 하죠. 때로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복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거든요. 성적으로 인생의 행복이 갈리지는 않거든요. 때로 기업 잘 되지만 흑자도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적이라는 게 참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지점을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그 점수에 그 포인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좌절감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고 바른 목표, 바른 소망,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귀는 예수님 순종해서 잘 따라가지만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보다 더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영광의 지점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삶이 자신의 영광의 지점을 위해 살아갈 때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지점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인정해줘야 내 영광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광은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요. 내 영광이 있어서 가족 안에서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영광을 받는 이유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결국 내 영광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의 지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인정받기 위해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결국 내놓으려는 거 적당히 꺼내서 숨기려다가 큰 벌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영광의 지점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위직 엘리트들 있거든요.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인정받지 못함,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함, 여기서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이 영광의 지점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이 있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이 없을 때는 예배도 멈춰버립니다. 자기 영광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거기서 주인공 벤 스틸러, 월터 역을 맡은 주인공 벤 스틸러, 감독이자 배우가 됐어요. 이 벤 스틸러에게 사진작가 역할을 하던 쇼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인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참 만족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상상 속에 있는 나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거하려고 영광의 지점을 매일매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괴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게 해서 계속 상상하는 거죠. 영광의 지점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자괴감, 우리에게 오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을 되면 단풍이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낙엽이 쫙 깔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현실이 자기 눈앞에 없을 때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전에 남산 근처에 살았거든요. 용산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산에 가서 가을 정취를 구경한 게 몇 번 안 돼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뒤에 용왕산이 있어요. 용왕산. 용왕이 사는 산인지. 가을이 아름답거든요. 몇 번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상상하느라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길이 이렇게 예뻤나?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가끔 그런 생각 문득 들 때 있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아름다움을 원해요? 영광을 원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는 상상에 살죠. 그러면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도 짜증내고, 학교에서도 짜증나고, 나를 바라보면서 짜증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짜증나고, 교회에서도 짜증나요. 내가 원하는 영광의 지점에 내가 못 서 있거든요.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짜증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 도시가 세덴이 되는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 조금만, 섬김 조금만 해도 달라질 건데 내가 원하는 영광을 상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정주부도 어떻습니까? 요리를 잘해서 가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승진에 더 관심이 많네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해요. 영광의 지점이 달라요. 학생들은 나는 반에서 괜찮은 아이예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괜찮은 학생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더 좋은 성적을 원하죠. 영광의 지점이 달라요. 나는 그냥 결혼해서 배우자랑 나랑 같이 있어주길 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 맹목적으로 살아가죠. 영광의 지점이 다르네요.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결국 우리는요. 상상해요. 상상. 영광의 지점을 계속 상상하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번민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재미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 좀 더 재미있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영광의 지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굴레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진정한 영광의 지점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정한 영광의 지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로 아무리 방을 밝히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태양빛으로 방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양빛의 그 영광 아래 내가 노출됐을 때 나의 그림자는 거의 있을 곳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는 지극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에요.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영광이 더 큰 영광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의 지점이 더 큰 행복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영광의 지점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원하는 영광의 지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래요.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영광의 지점을 위해서 예배라는 것 이미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구원자래요. 종교인이죠. 우린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의 지점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을 취사선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종교인이에요. 비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술 먹고 푸는 거예요. 술 먹고. 욕설로 풀죠. 걸재하게 찰지게 욕하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면서 풀고 도박으로 풀고 게임으로 풀고 쇼핑으로 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다가 끝나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인으로 살든지 풀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영광의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나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 이 나귀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참유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도전과 주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들어가서 도시를 부흥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도시에 대한 비전이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 영광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겸손히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광을 선사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내 영광의 지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영광의 지점,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를 예수님 아시고 우리 영광의 잘못된 지점을 고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접시에 스프 주는 거예요. 호리병에 음식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영광의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자신의 몸을 찢어 음식으로 주고 자신의 영광을 더 내어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을 아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광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부요, 모든 풍성, 모든 아름다움,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위대함, 모든 풍성함,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고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비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내 영광의 지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전에는 내 영광의 지점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누군가의 빵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떡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찢고 나를 나눠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성경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고백한 거죠. 위에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고백한 거고, 이거는 성전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이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요. 주님의 진정한 영광,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아름다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부요와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승리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와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세상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땅을 못하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 가운데 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둥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영광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잠시의 구원은 있어도 궁극적인 영광은 되지 못합니다. 내 영광의 지점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상상의 현실을 계속 꿈꾸게 만들고 언젠가는 짜증으로 자신을 향하거나 누군가에게 퍼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가 종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종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모두 종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번쩍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그 종말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광의 지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영광의 지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광의 지점보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의 지점이 사실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이 땅을 종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몫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